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본문 말씀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영과 진리 예배, 다시 말해서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모든 생물은 홍수로 인하여 멸절하였는데 자기는 살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20절에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할 때 이 제단이 미즈베하으라는 단어라고 있죠. 그러면 이 제단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라는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죠. 그러면 모세 이후에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도 이 제단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제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단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 제단을 쌓는다, 일천번제 제단을 쌓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행했는데, 그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일들이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그 제단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구원을 받았다는 지금 그 감격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즈베하라는 십자가 제단에서 정결한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우리를 취했다고 있죠. 그게 라카흐라는 단어로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해서 쌓는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성전이 된다, 아들이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고 방주에서 나온 구원받은 노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코이노니아의 사귐과 나눔의 예배를 하는 동시에, 그러나 여전히 육을 입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도 노아도 그 미즈베하라는 제단에서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을 여기서 이제 번제로 드렸더니라고 했어요. 번제로 드렸다 하는 것이 올라 알라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올라 하니까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위로 올라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것을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것이 이제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번제를 문자적인 의미로 보고 동물이나 가축을 태워서 드리는 율법적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도달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겁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제단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 하나님과 사귐,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다, 그것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동시에 그러한 자신도 그 제단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번제로 드렸더니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번제로 드렸더니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위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 문자적인 의미, 번제, 태운다, 태워서 그 짐승이나 가축들을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그렇게 드리면 그 향기가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그들은 율법적 희생제를 통해서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는,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는, 그렇게 그들은 행했는데, 여기서의 번제라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소멸하는 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워져서 그렇게 죽어야 그게 하늘로 올라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그 십자가에는 죽어서 그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을 여기서는 뭐냐면 향기를 받으시고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기를 받으시고라는 그런 말을 보면 여기 이제 향이라는 단어가 니호아흐라는 단어고 기라는 단어가 레하흐라는 단어입니다. 그 향 니호아흐라는 단어는 누아흐에서 왔어요. 누아흐는 노아가 노아흐거든요. 그걸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아흐라는 것은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래서 향 니호아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가 레하흐인데 이건 루아흐에서 왔습니다. 루아흐가 헬라어로는 푸니마죠. 하나님의 영, 그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보세요. 번제로 드렸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연합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걸 향기로 받으셨다는 것은 이 기가 루아워서 왔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에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된 너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왜냐면 그런 의미도 뒤에서 나옵니다. 자, 그렇게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기라는 네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느하우를 담고 있을 때 나오는 맛이다, 냄새다. 그런 맛, 냄새는 뭘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 생명, 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레하흐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 생명,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향기, 맛, 냄새, 증거가 뭐냐 하는 얘기죠. 자, 그런 것을 지금 계속해서 보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기로 번역된 니오아흐 레하흐라는 것은 레하흐, 루아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호흡, 하나님과 같은 생명, 같은 말을 품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호흡이 같고 진리가 같아서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는 것으로 그게 뭐라고요? 향, 기쁨이고 안식이고 평안이다. 자,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걸 예배로 받으신다 한 얘기죠. 이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말만 받으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영적 예배라는 것을 이따 로마서 12장 1절에서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보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아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자기도 그렇게 그 제단에서 죽어야 한다. 그렇게 그게 번제로 드려졌다. 그게 하늘로 위로 올라가는 거다. 하나님과 하나로 되어서 연합된 거다. 그게 향기로 받으셨다. 그 향, 그 기,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그게 영적 예배다. 영과 진리 예배다. 그러면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뒤에서도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걸 향기로 받으시고라고 번역을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자, 그러면 그게 에베소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이제 여기서는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데 위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신약에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게 우리가 하늘 위로 앉혀졌다.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과거 시제로 말한다고 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부활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지만 우리 존재의 현실은 그렇게 부활해서 하늘에 앉혀졌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
라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를 향기를 받으시고라고 번역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귀라는 것은 루아와 하나님 생명, 영, 진리,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되어 있으면 그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가 하늘 위로 앉혀졌다는 것이고 번제로 드려졌다는 거죠. 우리가 위로 올라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한 영이 되는 거죠. 같은 말 진리가 되고 같은 호흡을 하는 거니까 그게 영적 예배다. 영과 진리 예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명, 그게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생명, 말이 지금 같은지 다른지를 여기서는 기, 레아흐, 다시 말해서 루아우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루아우가 동사로 쓰면 뭐라고 했습니까? 냄새를 맡다, 냄새를 내다, 호흡을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 레아흐라는 것은 냄새를 내는 거니까, 자, 그것이 명사로 되면 냄새가 되고 향기가 되고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제 내가 미즈베의 제단에서 정결한 짐승으로 죽는 것이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게 뭡니까? 생명의 냄새, 기쁨의 냄새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냄새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2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 말이 담겨져 있는 그 증거를 보시고 그 냄새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나옵니다. 그것을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해요. 그걸 풍겨야 된다는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생명의 냄새를 풍긴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훌륭한 그런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선한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향기를 받으셨다 하는 계속적으로 하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 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진리가 내 안에 드러나는 거, 그게 향기를 받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런 말을 보면 향기를 드러낸다, 생명의 냄새를 풍겨야 된다. 자, 그러면 그런 진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항상 진짜로 그 말씀 그대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육을 입은 인간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만 가지고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않겠냐, 그렇게 설교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의 육을 입은 사람이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은 그 뒤에 나온 말을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진리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말씀, 그 진리를 받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복음 안에서 정확하고 바르게 읽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형식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어떠한 특수한 장소에서 드려지는 그런 율법적 행위라고 믿고 있잖아요. 오늘날 모든 사람이. 그러면 그런 것을 뭐라고 하면 율법이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자들이 성경을 번역했죠. 그리고 그렇게 번역된 성경이 오랜 세월 동안 그게 맞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인간은 율법적인 존재고 율법적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게 받아들여져요. 자, 그런 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창세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와 같은 말씀이에요. 왜 같은지를 잘 보면 지금 노아가 지금 창세기 8장 19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홍수 심판에서 자 그렇게 구원받아서 완성돼서 나왔잖아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 11장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다. 로마서 11장도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니? 하는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렇게 말하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도 8장 19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함으로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방주에 나와서 구원받은 그 감격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로마서 11장에서 그같이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에서는 갑자기 그러면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창세기 8장 20절에서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지. 너희도 똑같이 그 미즈베아라는 제단에서 그렇게 죽어야지. 그렇게 그걸 번제로 드려야지. 그렇게 죽으면 그게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다. 그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극부식의 그 향기를 받으신다. 그 생명을 받으신다. 그 영적인 너희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를 그렇게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인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전에 로마서 11장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적으로 반복해서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나 예배가 아닌 진정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그 긍휼의 복음이 끝나고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음이 로마서 12장 1절로 그 긍휼하심을 입고 구원받은 자들의 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다고 생각하죠.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참 권한다. 간절히 권하는데 너희 몸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그게 예배다. 라고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볼 텐데 일단은 자비하심이라는 단어가 거기 뭐 오이크티루 모스라고 좀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참고만 하시는데 이게 이제 긍휼이라 긍휼, 사랑, 은혜, 뭐 자비 이런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은 뜻의 단어를 가진 것이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온 것 말씀이에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라 해서 나오는 이 긍휼이 이게 이제 여기서는 엘레오스인데 이 엘레오스라는 긍휼과 여기 나오는 자비하심이라는 그 단어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엘레오스도 긍휼과 자비, 사랑과 은혜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방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하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긍휼히 여겨야 되는구나. 불쌍한 사람 보면 긍휼히 여겨서 저 사랑을 베풀어 주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62편 12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나니 그래요. 여기서 인자함이라는 단어가 자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히브리어 헤세드가 70인역에서 다시 말해서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엘레오스,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 긍휼, 엘레오스라든가 자비하심, 뭐 인자함이라는 헤세드 뭐 이런 단어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비나 사랑이나 긍휼이나 은혜나 인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인자하면 주께 속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국률이십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국률은 누구 거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이 인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대표하는 지칭하는 단어가 국률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겁니다. 은혜죠. 믿음이죠. 인자, 자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률은 인간들이 생산해내어서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 노력해서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을 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국률이 발휘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로마서 11장 말씀과 같은 거죠.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국률, 은혜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 않니? 그것을 권한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권한운이라고 하면 그걸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권한다라고 보는데 이 권한운이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대표적으로 위로를 받다, 위로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할 때 이 위로를 받는 것이 파라칼레오입니다. 근데 자, 이것만 보면 몰라요. 그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도 옆에서 보면 파라 옆에서 지금 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에서 온 것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 파라클레오 위로하는 자죠. 위로하다죠. 그러면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은 이 땅에 우리를 위로하는 자로 왔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를 위로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자, 옆에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것,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게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생명을 받았지 않니?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되었지.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위로를 받다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살려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로한다는 말은 내 곁에서 진리를 말해주는 것으로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곁에서 진리를 전해줘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파라는 것이 옆에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곁에서. 그러니까 위로하다, 권하다, 파라칼레오는 다시 말하면 진리를 흘려주어 죽은 자를 살려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까이에 불러서 진리말로 살려내는 것, 위로하는 것을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것은 이 말은 뭐냐면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국률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서 너희들이 생명이 되지 않니? 구원을 받았지 않니?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으로 살림을 받은 거죠. 그런 너희들한테 지금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몸은 무슨 몸이냐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했습니다. 몸 소마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 본문에서는 뭡니까? 이 몸을 지금 정결한 제물로 드리는 거라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고 용서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 그걸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라고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이제 로마서의 말씀 보면 우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이 거룩한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게우스라는 뜻입니다. 하게우스라는 것은 깨끗한이 이 하게우스만 써도 하나님의 영을 가리킬 때 있어요. 깨끗한 말, 진리 말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본문의 20절에서 정결한 짐승이라고 있죠. 이 정결한이 타우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거룩한이라는 하게옷이라는 것과 창세기 지금 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정결한 타우르라는 단어는 같은 거예요. 그게 자, 히브리 명사 타우르는 동사 타헤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더러움을 제거하다, 깨끗하게 하다, 속죄하다, 죄를 사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순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으로 죄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하게 씻겨져서 더 이상 더러움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그게 방주에서 나온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타오르라는 얘기입니다. 정결하다는 얘기죠.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게 거룩하다 그런 얘기예요. 하기오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하다, 타오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은, 자, 이 노아의 방주와 홍수 사건이 6장, 7장, 8장에 쭉 이어지고 있는데, 8장에서 방주에 나온 노아의 모든 구원의 과정을 이 타오르 한 단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결하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 너희들, 그러나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여전히 유격적 욕망과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율법적 선악구조에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잖아.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제단에서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번제로 드려져서 태워져서 그 진리맛으로 태워져야 하늘로 올라간다. 이미 올라갔지만 다시 한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임을 당하고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과 같은 말을 가진 깨끗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럼 완성이 되었는데 왜 그걸 드리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에서도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도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는 말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절의 말씀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방주 안에 있는 그 많은 짐승과 새들 가운데 정결한 짐승과 새를 잘 골라서 그걸 희생제물로 삼아 속죄를 위한 제사, 번제로 드림으로 자기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정성껏 드리는 예배, 겸손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고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그 내용들이 뭡니까? 모든 생물 중에서 암수 한 쌍씩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가라고 했는데, 자, 나왔어요. 생명을 보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정결한 짐승이나 새 중에서 그렇게 번제로 드리면 그렇게 죽은 그 짐승은 그러면 생명이 보존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그렇게 방주에 들어간 것 중에서 어떤 새나 짐승 중에서 정결한 걸 잡아들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결한 상태가 됐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깨끗한 상태가 됐어요.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너희들을 그렇게 죽여라. 자기 너희를 부인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진리로 완성됐잖아요. 진리가 뭔지 알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오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창세기 8장에서 지금 20절, 21절에 나오는, 그렇게 너희가 번제로 드려져서 죽어야 된다는 거. 자, 여기서 로마서 12장 1장에서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라. 너희 몸은 거룩게 되고 깨끗하게 됐지만, 그것으로 완성이 됐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육신을 입고 더러움을 갖고 살아가는 너희들, 자기 자신을만 위해 살아가잖아요.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여전히 율법적 본성 가지고 질긴 율법적 그 견고한신을 갖고 살아가는 너희들을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합니다. 타오르, 정결한, 하기오스, 깨끗한이라는 단어는 이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한 짐승이 된 노아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곳, 죽어야 하는 그곳,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곳, 미즈베어라는 제단, 그 제단에서 용서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을 입고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이 죽임을 당해야 할 그곳이 세워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육의 몸, 짐승으로서는 죽임을 맞게 되지만 오히려 그 육의 몸의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게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는 사귐, 그 코이누니아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그 다음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이 됐어요.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됐어요. 정결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의 몸이 된 거죠. 그러나 영의 몸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을 입고 살으니까 육의 몸도 있는 거예요. 같은 거지만 그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과 연합된 그 영의 몸으로 그 진리 말씀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 법으로 살고 싶지만 내 안에는 육의 몸, 여전히 그 더러운 인간적인 그 율법적 본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선악구조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육신의 법을 섬기고 있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니까 오라 곤관자로다 누가 사망에서 이 몸을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지만 곧바로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실존적인 존재를 알지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그 말씀에 이끌려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제 완성이 되는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우리가 육체로 호흡이 완전히 끊어지는 날이 그렇게 되겠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생명을 갖고 살아게 된 상태를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한 단어로 영적 예배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보면 그게 로기코스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예요. 영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게 로기코스인데 이것은 로고스에서 왔습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율법을 가리켰죠. 그러나 이 로고스가 율법을 가르치면 그 안에 항상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리스도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로고스는 복음 안에서 진리를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잖아요. 자, 그것을 말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 하나님, 즉 율법 안에 진리가 담겨있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로고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말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예배라는 것이 라트레라는 단어인데 이게 섬기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섬기는 자, 다시 말해서 진리를 가진 자들의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삶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날마다 죽으라는 그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말이에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를 깨달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만을 의지하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무아지경의 상태로 몰입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게코스는 로고스가 담겨있는 진리 말을 품은 뜻으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말로 소통되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영적 예배고 이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영과 진리 예배라고 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긴다고 하잖아요. 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왜 우리를 섬깁니까? 죽어서 그 말 그 영으로 우리에 나와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죽어서 영으로 왔잖아요. 그 십자가 제단 미즈베어에서 죽어서 영으로 우리 안에 왔잖아요. 진리 말씀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깨끗한 영이 되었죠. 진리 말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호흡, 말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과 내가 같은 말을 갖게 되었다는 거, 그러면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그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섬겼잖아요. 죽으셔서. 그럼 그 말씀이 내가 안에 있으면 자, 이 시간에 그것을 확인하는 거, 그렇게 확인하면서 나누고 사귀는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코이누에라고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과 함께 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참 창조를 하나님이니까 내가 감히 우러러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말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볼 때 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쟤가 나를 섬기는구나,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보신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로마서 12장 1절의 영적 예배와 같은 말이 요한복음 4장의 영과 진리 예배인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여기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에서 8장 21절에서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죽은 거죠. 번제로 죽였다는 것은 태워져서, 그 진리 말씀을 태워져서 위로 올라갔다는 것이고, 그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냄새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 말이 담겨져 있는 증거를 보시고 그 냄새를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진리가 드러나 있고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우선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깨달으면 그게 이기는 거죠. 그게 생명이니까 이긴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긴 그들에게서 뭐가 나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온대요. 자, 그것을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14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나와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게 생명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데 진리 말씀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나오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냄새의 향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부류에게 다른 모양으로 전달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의 향기, 진리가 나가면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율법으로 이해되어 그 율법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아들로 은혜로 진리로 사랑으로 이해가 되어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이, 그 진리가, 그 향기가 밖으로 풍겨나갈 때 모든 사람에게 다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 빛으로 이해가 되고 빛으로 다가오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걸림돌로 들려지고 율법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아들로 빛으로 진리로 전해지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율법으로 전해져서 이게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는 기쁨의 냄새고 생명의 냄새로 그게 우리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윤리도덕적으로 선하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서 세상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냄새를 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내 안에서 진리가 드러나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난 자의 삶은 또 그렇게 되어가지 않겠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가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저주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 이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노아와 함께 방주에 나온 자들, 누구예요? 하나님 생명이 된 자들이지,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자들에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저주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땅을 저주 않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저주가 없는 거죠. 여기서 저주가 칼날이라는 단어예요. 이 칼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건 단순한 저주가 아니고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거죠. 경멸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하지 않는다는 말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겠죠. 자, 이 말이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되게 했다라고 할 때 거기 땅의 흙으로가 우리가 이제 그게 아파르입니다. 아파르가 먼지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땅에 있는 흙을 빚어가지고 거기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먼지 티끌이라 그 말입니다. 먼지 티끌인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지 티끌로 이 땅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걸 뭐라고 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먼지 티끌로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자, 그런 자들을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먼지 티끌이구나 깨달으면 그게 그렇게 하나님은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생명을 줘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린다는 것이고, 그러나 여전히 나는 먼지 티끌이에 왜 내가 괜찮은 존재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냥 하나님이 먼지 티끌로 날려버리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 먼지 티끌 아파로로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볍게 취급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먼지 티끌을 가볍게 취급하면 훅 부르면 날아가 버리고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진짜 먼지 티끌로 날아가 버린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먼지 티끌이 뭐예요? 모래예요. 모래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 율법 위에 지은 집, 율법인 먼지 티끌은 그냥 무너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먼지 티끌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그리스도라는 반석, 진리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생명으로 살심을 받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역사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 나라로 가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먼지 티끌로. 그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자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단단한 집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주님과의 사귐, 코이누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존재를 늘 깨달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와 그렇게 사귐 나눔을 가져라. 너희가 어떤 존재를 깨달아 알아라.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그런 존재이니까 하나님의 사귐을 통해서 나를 깨닫고 날마다 죽음의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원래 완성됐지만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했죠. 사귐이라는 걸 말씀했습니다. 그때 사귐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으면, 그게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우리가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 전하는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사귐이라고 했어요. 코이누야. 자, 이렇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귀는 거예요. 그 사귐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 누리는 거다. 그게 사귀는 거다. 그게 하나가 되는 거야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요한일서 1장 또 7절에도 사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기 보니까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할 거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저 행하다는 단어가 우리가 많이 본 것이 포이에오입니다. 포이에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한 대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행하다, 포이에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서 행하다는 단어도 같은 의미입니다.
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합니까? 교회가 되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 진리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사귐이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서로 사귐이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요? 진리가 있죠.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그게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8절, 9절, 10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대요. 9절은 그러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또 10절은 8절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래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8절 진리가 있지 않다는 이런 말이잖아요. 자,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7절에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과 같이 또 아까 고린도후서의 말씀과 같이 보면 우리가 기쁨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오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서로 되는 거죠. 진리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그걸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게 사귀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죄에서 그게 깨끗하게 되는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하면서 8절, 9절, 10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 이제 죄가 나오는데 우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죄는 기독교에서는 원죄와 자범죄로 이렇게 나눕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리고 후에 달아난 모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난 자가 어떻게 생명이 되냐를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원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범죄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살아가면서 짓는 길을 자범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윤리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회개한다고 하죠. 그러면 그런 잘못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잘못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교회 와서 회개한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회개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해준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 그건 반성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러면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반성은 해야 되겠지만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적인 그런 본성으로 모든 것을 선악구조로 살아가잖아요. 이 말씀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렇게 보면서 그걸 열심히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죄예요.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들어오는 거.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로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그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죄를 졌어. 그러니까 9절에 보면 그런 죄를 자백하면 그가 죄가 용서할 거야. 그런 말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자적으로 그런 말이 된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죄를 졌어요. 죄가 질 수 있잖아요. 이 사람만은 윤리도덕적인 죄 얼마나 많이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불의사고로 오늘 교통사고나 다른 사고로 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자백하지 못했으면, 그러면 예수를 잘못 믿다가 어쩌다가 죄를 졌는데, 성경에 율법적으로 보면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를 미워해도, 형제에게 노해도, 별걸 다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죄를 지고 죽으면, 근데 자백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죄라는 것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하마르티아의 원래의 뜻은 관역을 벗어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관역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역을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관역을 맞추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맞추세요? 그분이 스스로 죽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힘없어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죽여야 한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합니까? 그런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는 육을 입고 왔기 때문에, 자, 그 율법은 반드시 우리가 죽여야 된다는 의미에서, 자, 예수는 관역을 맞추면, 그러면 내가, 예수가 그 율법이구나, 육은 율법이구나, 나도 육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이건 죽어야 되는구나를 깨달으니까 그걸 관역을 맞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맞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죽으시는 겁니다.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피가 나오죠. 물피, 성령, 말씀, 그리고 진리가 나오죠. 그게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니까 이제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응? 자,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죽어야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육을 입고 있는 것은, 그 육을 입고 모든 것을 그 율법으로 보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죄구나. 성경도 이렇게 검정으로 된 이 글씨를 그냥 글자 그대로 겉멋말로 보고 그걸 열심히 행하는 것이 죄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게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관역을 맞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하나님과 그것을 하나로 연합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뒤에 이제 호물로게오가 나오는데, 자, 그것을 연합되지 않은 것을 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유형적인 죄라고 하는 증상들은 내가 육이 죽는 날까지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겁니까? 그 근원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진짜 육이 죽어야 돼요.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돼요. 착하게 선하게 산다고 말은 해도 그 안에 나오는 더러운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자기 스스로 깨달은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9절에 자백하다라는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호물로게오라는 단어예요. 자, 지금 앞에서 설명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관역을 이렇게 맞추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추셔서 그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제 이게 자백하다, 호물로게오인데, 이 호물로게오라는 것은 호모와 로게오의 합성어입니다. 호모는 하나라는 얘기, 같은 거. 로게오라는 것은 로고스, 아까 말했죠? 말씀.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로고스는 진리도 되고 율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백하다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와 함께 하나, 같은 말을 하다. 진리와 같은 말을 하다, 율법과 같은 말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백하다라는 것은 저 죄가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자백이 아니고, 자, 성경 말씀을 내가 지금까지 문자로 보았습니다. 자, 율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또 이렇게 육을 입었으니까 이것도 율법이고 그렇네요. 그것이 뭡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거. 그러니까 나도 육이고 성경도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고 이게 율법이고 보이는 그대로 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이것이 죄라구나 깨닫는 거. 그 진리가 와서 깨달으면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율법으로도 같은 말이 되고 진리로도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이게 호물로게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이 문자가 똑같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자백한다고 하는 거죠. 문자로 오는 율법의 표면적인 말씀이 죄라는 것을 내가 깨달은 거죠. 그렇게 나도 죄고 문자도 죄라고 같이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자백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진리가 똑같은 말을 갖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백하다, 호물로게오는 동시에 같은 말을 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동시에 같은 말을 하면 그게 죄사함이고 깨끗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동시에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내가 죽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나의 육체와 문자로 육체로 오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께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옛사람 옛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분이와 진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에 죄가 없습니까? 여전히 이 말씀을 깨닫고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 뭔지
깨닫고 진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그 말씀 영뿐이마 진리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 그렇게 살고 싶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율법적 선악구조가 남아있어서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나오는 것이 8절하고 10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진리가 있지 않다고, 그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달아서 자백했어요. 호물르게오 하나님과 같은 말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죄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의 기준은 이제 우리는 벗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죄는 이 하마르티아,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걸 죄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다 깨달았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자, 우리가 죄를 안 짓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 죄 없다고 하면 너 속이는 거다.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네가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 진리가 있지 않은 거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진리가 있잖아요. 진리가 있는 자들은 여전히 진리가 있으면서도 내 안에 나오는 그 더러운 것, 인간의 육신의 생각, 나의 유격적 욕망을 살아가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여전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한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깨끗한 정결한 몸, 거룩한 몸을 하나님께 계속해 드리라는 거죠.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죠. 창세기 8장 20절에서 그 번제로 드려지라는 거죠. 그렇게 그 제단에서 네가 태워져야, 그 말씀 진리로 태워져야 그게 하늘 오이로 올라가는 거다. 그게 완성이다. 그런 것을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없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지금 뭐라고요? 나는 죽는다로 가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분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없음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없음의 자리에서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에 둥둥둥 떠 내려가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렇게 사는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끌어 간다고 하고, 자, 내 머리가 잘려지고 하나님의 머리가 내 안에 붙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한탄하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픔을 갖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걸 모르니까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자,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라, 그 말입니다. 나의 행함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구나. 그러면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한시도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을 깨닫고 진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한은 여전히 율법적 선악구조에서 판단하며 그렇게 죄를 짓고 살고 있잖아요. 물론 그러면서도 이 세상이 말하는 윤리도덕적인 죄도 져요. 그것이 너한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또 내가 그것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율법은 드러나지 않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행하면 그걸 잘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열심히 잘했구나. 그러면 내가 죄가 없구나. 마음속으로는 더러운 죄를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것을 위선적으로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의인은 맞습니다.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죄가 사해졌다고 했지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사해지고 깨끗해졌다고 했지 언제 없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잊지 말 것은 우리가 겸손하라는 그 말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지 말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네를 감사하며 기뻐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우선은 교회 와서 열심히 진리 말씀 들으며 성도와의 교제, 사귐, 코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혼자 또 열심히 이 말씀을 듣고 또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사귐, 나눔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점점 내 안에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호흡이 끊어지는 날 완성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이 육신에 영향을 주어 죄를 섬기는 것을 피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혼자 열심히 나는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죄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늙어가는 것을 슬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죄를 지을 일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겉사람이라고 하니까 우리 이 육체를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이가 먹으니까 자, 육체가 점점 쇠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조건 나이를 먹으면 속사람이 새로워지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잖아요.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속사람은 굳어져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겉사람인 육신의 생각, 율법적 사고의 상태가 점점 사라지고 그 영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이 나이를 먹으면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지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세계에서 겉사람은 점점 후패한다 그런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 더러운 생각은 점점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 관계가 더욱더 그 진리 말씀으로 풍성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사람이 나에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아파해야죠. 그러나 너무 자학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가시로 우리에게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니까 전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몸이 연약하다, 눈에 안질이 있다, 또는 간질병이 있다,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는 것은 아무리 사도 바울이 율법은 아무 흠이 없다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율법적 본성, 율법적인 그 선악구조, 그 질기고 질긴 그런 인간의 생각이 그 안에 계속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가시로 쿡쿡 찌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보면서 나란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진리 안으로 점점 더 들어가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이건 지금 다메섹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왜 박해한다는 말을 하셨다고 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사울은 율법은 흠이 없이 철저히 지켰다고 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완벽하게 지키면서 그걸 행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들을 지금 잡으러 가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박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말씀을 박해하는 것이고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핍박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7장 9절인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전에 사도 바울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의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하나님 믿는 백성을 죽이러 가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고.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하나님 진리를 깨달으니까 이제 어떻게 아는 겁니까? 아, 죄가 드러난 거죠. 아, 그게 내가 열심히 그렇게 행하는 게 죄구나. 그러니까 나는 죽었도다. 그게 다나토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깨달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시채를 뒷발지르게 하되게 고생이라 해서 가시채가 켄토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건 손을 몰 때 사용하는 끝이 뾰족한 막대기를 말하는 거죠. 그 뾰족한 막대기로 쿡쿡 찌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뾰족한 막대기 켄토론에 뒷발질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게 고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그냥 열심히 행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걸 쿡쿡 찔러서 그 안에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뭐라는 것을 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진리를 깨달았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율법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잘못한다고 죽이러 다니고 있잖아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뒷발질하는 겁니다. 그 쿡쿡 찌르는 가시에 뒷발질하는 거죠. 그게 고생이라는 얘기죠.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열심히 행해서 나의 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지금 고생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찌르면 진리가 말하는 대로 가면 되는데 율법이 말하는 진리를 깨달으면 되는데 그냥 뒷발질만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안 가는 겁니다. 그게 율법을 고수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재밌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쏘는 것이 아까 켄트론, 가시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바늘, 가시, 뾰족한 막대기라는 얘기죠. 자, 우리나라 서당에서 훈장이 사용하던 희철이나 유대 훈장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육용으로 쓰던 뾰족한 막대기를 말하는데 그걸 쿡쿡 찌르는 거죠. 하나님이 자극을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망이 하나님의 훈계용 막대기 교육 재료로 사용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금 여기에 쿡쿡 찌르는 겁니다. 진리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걸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양을 보호할 뿐 아니라 양들을 진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켄트로는 자극을 주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쏘시는 거죠? 사망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거기 56절부터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사망이 쏘는 거, 켄토론. 그러면 그게 죄를 드러내는 거죠? 그 죄의 권능 율법이라는데 이건 죄의 권능 율법이라 율법의 기능이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게 뭐냐? 율법으로 쿡쿡 찌르는 게 뭐냐?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내가 죄가 드러났죠? 그러면 그게 사망이에요. 사망 진리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이라든가 로마서 12장 말씀이라든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이라든가 이 말씀은 뭐냐면 로마서 8장 말씀이라든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죠. 우리가 진리가 됐죠. 진리가 뭔지 알죠. 그러면 그 진리가 계속 나를 또 찌르는 겁니다. 이 죄가 뭔지 더 깨달아 알아라고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여기서 사망은 다나토의 죽음이에요. 좋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 완성으로서의 사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죽음으로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나토스로 무엇을 알게 하시니 그런 말이에요. 사망으로 이끌고 가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마음으로 깨닫기 시작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면 더 이상 내가 그 율법 가운데 종노릇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가지고 진짜 죄가 무엇인지 캔틀은 쿡쿡 찌르시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것, 사망이 캔틀하는 것, 사망이 가르쳐주는 것, 그 사망을 통해서 자극을 주어서 진짜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것, 그 사망이 있어야 승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김이 드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내가 죄가 뭔지를 알고 거기서 벗어난 것이 그게 승리죠, 이김이죠. 하나님이 죽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니까 자기 멋대로 이게 의로운 것인지 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제사 등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의를 붙잡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 엉뚱한 것을 자기의 공로로 생각하고 이 정도면 착한 것이지 하는 것이 전부 미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조금 도와주는 것이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해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행함을 통해서 나의 선함이 드러나겠지, 혹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도와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루 더 복음을 전해주고 봉사와 하고 선교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가서 더 열심히 도와주어야지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조금 미안한 마음, 그러면서 이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자기 스스로 위로를 삼는 것이 바로 의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잘했죠 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기뻐하고 만족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뭔가 보람이 있는 인생이 아닌가, 이 예수를 믿는 맛이 나네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 통해서 정말 저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어 이 사랑, 이 은혜 너무 고맙고 놀라워서 그 마음 억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행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에서 이끌어가는 행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자,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그 선한 일이 선한 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 자기의 괜찮은 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똑같이 그런 마음이 나오겠죠.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 말을 깨달은 자는 다시 하나님 은혜로 가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인간, 나도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고 은혜를 붙들면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게 잘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비교하는 거죠. 자기를 잘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악을 해가는 것이고 죄예요. 그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교나 봉사, 선행의 나눔을 통해서 무엇이 나누어져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나누어져야 하겠습니까? 진리가 나누어져야 하겠죠. 전해져야 합니다. 목표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 진리를 전해주어야 하는 갈급한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 영혼이 지금 라면 한 박스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나와 허그 한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저 영혼이 받아야 하는 그 사랑, 그 선함, 그 봉사는 그런 것이 아니야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이 생명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것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가지고 의를 붙들면서 다 당하고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에 의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알게 되면 누가 죄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분별되는 것이 그게 심판인 거죠. 그래서 저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말씀드렸을 테니까 알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56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 율법, 죄는 다 같은 의미의 말을 갖고 있어요. 자, 그것으로 찌르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찌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찔러서 찔러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죠. 그 죽음은 우리가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뾰족한 것으로 찌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57절은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승리를 주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게 감사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해서 엉뚱한 율법적 행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 영에서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승리가 되는 거고 이김이 된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망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사망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죄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이김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쟁취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의 무능함이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8절에 보니까 자 거기서 또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말이 있죠.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런 얘기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는데 주의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6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 주 하나님 일이 뭐냐 하니까 자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내가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거라고 해요. 그게 주의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을 거냐? 그것이 하나님이 선한 일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이 착한 일이거든요. 그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착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갖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에 더 힘쓰라는 것은 그 진리가 되었으면 그 진리 안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넘어지지 말고 견실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진리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거기서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죠. 그렇게 끝까지 진리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명절로 26일 주일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그렇게 코인위와 사귀면서 하나님이 루아우 생명을 담은 그 향기 그 진리가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조금이라도 풍겨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